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산에 올라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치유하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답답한 심령들 주님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시간 이로부터 내리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천하고 눌린 자들 주 안에서 높여주옵시고 누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믿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예물,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 건축원금을 드리는 믿음의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리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앞서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중에 보호하여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교육관을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공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원금의 전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 쌓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세겜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3장을 살펴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곱과 예서가 20년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헤어져서 서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내용까지 오늘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먼저 알 것은 야곱의 길과 예수의 길이 서로가 다르게 되는데, 어떤 길이 맞느냐 보다도 두 길로 이게 나눠져서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33장 16절을 보니까 이날의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예서가 가는 길이죠. 여기 좀 단어를 보면 세일로 돌아가고 이 말이 야샤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 정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샤부. 예서는 야곱을 떠나 자기의 처소인 세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을 만난 예서가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원래 처소인 세일산으로 돌아가서 세일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예서는 이 세일산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근거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 서로 다릅니다. 이 예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부귀영화를 한동안 누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참 신비하고 신기할 정도로 이 땅에서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내세에는 영원한 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예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비록 연약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세의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야사부하는 정착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야사부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교제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결국 다 멸망을 당하고 또 내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그 교제가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고 믿음의 교제권이 있어서 또 그 야곱의 온 가족들도 역시 믿음의 교제권으로 형성이 되고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보면 야곱의 길에 대해서 3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주인공 야곱이니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숫곳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에 숫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숫곳은 우릿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릿간.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서 숫곳에 정착한 야사부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숫곳이 아닙니다. 세겜 땅도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여러 베델로 가라. 베델의 최종 정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숫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숫곳을 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죠? 야복 나룻에서 천사고 씨름하고 승리자랑 이스라엘 이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난 배들 향해서 갈 거야, 형은 앞서가서서 나는 천천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리다 호언장담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또 곁길로 가버립니다. 참 우리 약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지 생각지 않으세요? 수예배만 딱 끝나고 돌아서면 원점으로 가버리는, 금방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막 금방 천사가 나를 불러서 오늘 밤에 막 예배 드릴 때 내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충만하다가 교회 예배당 입구만 딱 나가면 금방 곁길로 가버리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됐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천사하고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리고 그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도 전혀 바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에도 배들러 가야 했는데 새길로 그냥 새버렸어.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야곱이 그랬다고 하니까 째려보지 말고, 꼭 내가 무슨 말하면은 그래 나더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야곱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지 무슨 여러분한테 한 얘기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곁길로 갔다고 말이죠. 야곱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의 양떼와 소떼가 많기 때문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세겜성읍에 정착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동 경로를, 야곱의 이동 경로를 조금만 살펴보실래요? 좀 보이시나요? 이 하란, 이 밧단 아람이라고 나오죠. 이 밧단 아람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경로 이렇게 나옵니다. 경로가.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야복 나루터,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 숫곳이 있고, 숫곳에 좀 더는 세겜이 있고, 세겜에서 베델, 그다음 베들레헴, 이렇게, 그다음에 헤브렘, 부엘세바, 그다음에 이건 애굽, 그다음에 그랄 땅이고, 이쪽 보이는 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측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런 지역을 쭉 관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반의 집이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리가 현재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야복강, 현재 요르단의 자르카 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게 직선거리가 약 500에서 600km 정도, 엄청나죠. 실제 여행 경로는 700에서 800km, 산악지형과 우회로 해서 포함시킨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고대 도보 여행 속도는 하루에 평균 25km에서 30km 정도, 가족 동반할 경우는 하루에 평균 15km에서 25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총 이동 시간이 약 한 2달 정도, 최대 속도가 약 28일에서 30일, 느린 속도로 46일에서 51일 정도. 그래서 하란에서 야복 나루터까지 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거부가 돼서 오는데 삼촌 나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반에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탈하게 이제 베들을 향해서 오는 중에 또 형 예서가 사비긴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자기에게 타고 옵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터만 지나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운명이 있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분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안 가고 숫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에서와 헤어지고 숫곳으로 향해서 가는데 야곱은 숫곳에서 야샤부,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났던 곳, 구원받았던 곳, 예배드렸던 곳, 서원했던 곳, 약속받았던 그곳으로 갔어야 됩니다. 숫곳은 우릿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리를 보면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요단 동평 계곡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집트에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가 은혜가 이제 더 되는데, 그런 거리들입니다. 시간은 지형적 도보 여행 속도로 보면 시속 4-5km 정도 되면, 가축 동반의 경우 시속 3-4km 정도, 총 이동 시간 약 4-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숫곳까지, 야복 나루터 숫곳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출발했다 그래 정오에 도착한 정도의 시간입니다. 야복 숫곳까지를.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야복 나루터를 지나 숫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죠. 다시 숫곳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숫곳 요르단 강 동쪽에서 세겜, 현재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 지역의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약 30에서 40km 정도, 실제 이동 경로 약 35에서 45km 정도. 시간은 고대 도보 여행 속도로 따지면 계산하면 하루 평균 25에서 30km 정도. 그리고 가족 동반의 경우 하루 평균 15에서 25km. 총 이동 시간이 약 2-3일 정도. 최대 속도 약 하루 반 정도, 느린 속도 약 2-3일 정도, 이렇게 숫곳에서 세계까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반이 이 하란에서 나와서 야복 나루터 지나 숫곳에 머물다가 숫곳에서 세겜에서 베들까지 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이 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든 안 가든 어떻게 해서도 베들로 나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 베들에 안 가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나를 거듭나게 했던 그 장소에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끝까지 인도를 하긴 하십니다. 그 거리를 보면 세겜, 현재 이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 지역에서 베델, 현재 팔레스타인의 베이팅까지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약 30km 정도, 실제 이동 경로 약 30에서 35km. 시간은 고대 도보 여행 속도로 약 하루에 평균 25km, 30km. 가족 동반의 경우는 하루 평균 15회. 저번 시간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가족들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동 시간 약 1일에서 2일 정도. 최대 속도 하루 안에 도착 가능하죠. 느린 속도로 한나절 반이나 이틀 정도. 그래서 이제 베들에서 이제 본토 헤브론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베이틴에서 베델, 헤브론, 현재 팔레스타인의 알칼릴까지 거리, 직선거리가 약 35에서 40km고요. 실제 이동 경로는 약 40에서 45km. 시간은 고대 도보 여행 속도로 하루 평균 25에서 30km 정도. 가족 동반의 경우 하루 평균 15. 왜 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고 실제 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게 총 이동 시간 약 2-3일, 최대 속도 하루 반 정도, 느린 속도 약 2-3일 정도. 이렇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을 이제 본토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나반의 문제, 형의 문제 다 해결받고 베델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베델로 갔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차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천사 군대를 만나고, 우리는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천사 군대를 만났어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대 호의 속에서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는, 오직 베델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베델까지 그 하루길, 길면 이틀길이 하루길이잖아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누구든지 수요예배 드리고, 누구든지 새벽기도 드리고, 누구든지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 교회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혼자 스스로 교회 다녀, 나는 스스로 교회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바로 옆집 살아도 수요예배 못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야곱, 한순간의 경로에서 이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야곱은 하나님 만났던 그때 그곳을 기억하고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았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베델을 잃어버린 순간에, 베델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순간에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만났던 곳, 구원받았던 곳, 죄산받았던 곳,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고 율법주의에 빠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문제, 죄책감, 열등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산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 곳, 그때, 그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해서 사모하여 베델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베델과 같은 교회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야곱의 삶은 송두리째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걸 소위 사람들이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은 교회 다니면서 방언했던 날이 아니에요. 은사 받았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던 날이 아니에요.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그러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했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냐, 첫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볼까요? 숫꽃이라는 단어를 좀 봐봐요. 숫꽃,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수코토라는 단어입니다. 숫꽃이라는 뜻인데요, 이 숫꽃은 이 사카크에서 왔습니다. 이 사카크란 말은 가리우다, 덮다, 막다 이런 뜻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숫꽃은 오두막, 우리간이라는 의미인데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요단 돈표 계곡 지역, 거기 비슷한 거기 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지역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숫꽃을 향해 가는데 야곱은 절대로 숫꽃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숫꽃이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숫꽃은 우리간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했어야 됩니다.
야곱이 숲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어디로 갔냐? 세겜성으로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겜성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에 야곱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읍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 때문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성읍에서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겜의 연합군들이 뭉쳐서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이죠. 베델로 바로 갔었다면, 베델을 떠나지 않았었다면, 베델 신앙을 가졌었다면 디나 10몇 세밖에 안 되는 아이 강간당하지 않을 것이고 수십 명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연합군들에게 쫓기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공생의 삶을 살라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짐승, 우리깡과 같은 세겜성읍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약속받았던 베델의 하나님의 집으로 곧장 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딸이 추행당하지도 않고 아들들이 살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기 싫어도 도망가다가 보니까 베델로 오게 됐습니다. 성도는 숫곳과 세겜과 같은 세상을 좋아해서 그곳에 머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야샤부하에 정착한 사람이지 이 세상 친구들과 보태며 희낙낙거리고 이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을 다 소비하는, 그러면 그 친구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나중에 내 주변은 모든 사람과 온수가 되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온수가 돼서 나를 사기죄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 피신하여 도망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고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베델과 같은 교회에 머물면서 사생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숲곳에서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머무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그 세상,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친구들과 그 불신자들과 그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재미가 붙어버렸습니다. 디나가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좀 더 이어서 야곱은 세겜 성읍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33장 18절에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났고 도중에 에스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화해하고 숲곳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왔어요. 세겜 성읍은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의 중요 성읍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인천으로 얘기하면 송도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을 안치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중심 센터였습니다.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의 문명에 완전히 빠져서 배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 만났는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전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쾌락 대상으로 본지고 뭘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재밌으니까, 부러운 거야. 끊어버리면 난 재미없는, 내 인생 재미없는데, 그래서 양다리를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예를 들면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술 친구, 스포츠 친구들 못 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즐겁게 놀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놀고 싶을 때 나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밖에다 딱 준비해놓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못 끊습니다. 여러분의 술 친구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왠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심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나 다 준비해놓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즐기고 싶을 때 대기에 내가 가마.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원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친구들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강남이 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서창 1지구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2지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이, 그때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 쭉 봐두셔야 됩니다. 쭉 보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가정을 이뤄야 되겠다. 세상 사람하고 이루려고 맘먹는 순간에 세상 사람이 올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숲곳에서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워낙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기는 승리자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만했을까요? 그러나 숲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인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 우리 삶 무너집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어디 가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야곱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믿음 불신자들과 먹고 놀고 즐기더라도 지킬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의 세겜 성읍의 정창함으로 가정에 비극이 났습니다.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고
가정, 회사, 가족들, 자기 자녀들. 여기 볼까요? 여기 장막을 치고 이 말이 치고 이 말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기울다, 진을 치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죠.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나발에 입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떠나서 평안히 이곳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와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추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틀을 댔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직접 장막을 쳤습니다. 눈동태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겜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난 얼마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살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야곱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주관적 체험을 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거야.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주관적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견해는요, 내 뜻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주께 비치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33장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에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래서 19절이에요. 여기 단어 보니까 밭을 샀음의 이 말이 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얻다, 취득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까지 평안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짧지 않는 여정 속에서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무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히브리어로 크시타 매입을 했는데요. 크시타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그 땅을 매입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세겜 성읍 앞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야곱이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 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몰의 아들들부터 밭을 샀는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13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틀거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은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죠. 훗날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낼 때 요셉 뼈를 장사했다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때 산 땅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인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땅을 사놓으면 후손들이 갖게 됩니다. 돈은 없어지는데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 그렇게 말하죠. 능동태로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땅이야.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샀어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인간은요
인간의 죽음은 죄인에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정착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면 정말로 근사하고 고상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세겜이라는 땅은 정말로 근사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고상해 보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장관, 스타, 판검사, 의사, 변호사, 기업 회장, 정말 멋있죠.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보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결과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은 숙명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곳에 반해버렸습니다. 정착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화려한 것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기 싫어서 죽음 뒤에 거기 안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결정 짓자. 그게 99.9%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불신자는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영원한 자기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회장이든 돈 많은 사람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불신자 친구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여러분 혹시 세겜이 성에 살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불신자 친구들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눈을 뜨고 아멘.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이거는 찾아보세요. 조일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끝나는 시간은 항상 조일 다 잘 나가다가 끝날 때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데모하지 마세요. 태극기 날리고요. 촛불 들고요. 탄핵하고요. 막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불신자는 어때? 불신자인데 뭐. 왜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돼. 야샵하면 안 돼. 네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나그네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야. 객이야. 천국 바라봐야지.
예국운동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대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대. 미친놈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속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우주를 돌리고 있단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불신자는 나한테 대표적이잖아. 그럼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되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아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장로들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좌파 장로는요, 주여 탄핵 시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진짜로 어떤 모습은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아니 대표 기도 시키면은 계엄을 선포했던 이 대통령 하루속히 탄핵에서 이 세상을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또 아니 또 우파 장로가 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주여 이재명 저 죄명의를 제명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서 그래. 이거 힘들어 죽겠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목사님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들 왜 여기서 하나님도 하시는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때? 그냥 놔둬버려 되라고. 뭐가 되든 간에, 아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언제 여기 우리 전쟁 일어나잖아요. 외국 사람은 비행기 카운트다운 딱 준비해놨어요. 비행기 타고 자기 본국으로 가려고. 여기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는 본국으로 가려고 준비해야지. 왜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짜져보고 죽이려고 막 눈깔이 뒤집어집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건물이, 이 땅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함이라.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에 있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여기 보세요. 다시 볼까요? 여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기 제단을 쌓고, 이 말이 나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서다, 놓다, 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 야곱이 산 이 밭에 제단을 쌓았는데 밭에 산 목적이 뭐냐?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의 밭을 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됐냐 그러면 사형 능동태로 기록됐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은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세겜 성읍 이르러 장막을 친 밭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증표로 삼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출발하여 세겜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른 세겜 땅,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기다가 단을 쌓습니다. 여기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야곱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산 밭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나타나시고 새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야곱의 삶이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야곱은 여기서 이 세겜 땅에서 다짐합니다. 대단하죠.
나는 야복강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수 더 붙여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겠다. 그리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에렐로이 이스라엘이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를 만나 화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 이름이 뭐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많은 여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세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베델로 가서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야죠.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겜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야곱의 믿음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주관적 체험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누군 줄 알아? 성경 백독을 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신학을 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성경 공부 마스터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 잘 믿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특히 주관적. 야곱을 내가 묵상하면서 주관적과 객관적을 한번 생각해봐요. 야, 이렇게 전능하신 그냥 하나님, 승리자, 너를 승리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인 하나님 얼굴을 본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었었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이름 바꿔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겠다. 이 하나님만 믿겠다. 어디에서? 세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을 비춰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항상 옳아. 디나 사건이 기다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신뢰할 거야.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배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베델에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 베델.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평생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주관적인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이 겸손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요, 이 연약한 아이들과 가족들의 이 여정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훈련받은 군대가 첨단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가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정석은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베델, 그곳이 영적인 집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객관적 체험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 교회를 결정하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베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베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를 소망하며 내세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받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 야곱도 주관적 믿음을 갖는 순간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저주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받아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